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눈을 열어 가장 은혜로운, 가장 밝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다 다짐하는 우리들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고 또 녹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 삶이 누려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3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 귀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모든 부분 안전하게 그리고 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 시작이 됩니다. 3일 동안 이 수련회 시작되는데요. 이 3일 기간 동안 전해지는 말씀, 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그렇게 배우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이 거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보며 겸손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의 시점도 그렇겠지만 당시로 본다면요, 이 엄청난 능력을 직접적으로 펼쳤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데요, 그 인물 자체, 존재 자체에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라기보다는요, 이를테면 능력을 잠시 두셨죠. 그를 통하여 능력이라는 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한 개인이 어떠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곧 힘이 사라진 삼손처럼요, 잠시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러나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실로 강력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며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먹을 수 없던 물이 먹기 좋은 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 전면에 가장 앞선 표면에는요, 인물이라는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죠. 그렇기에 인간 선지자가 의미하고 있는 크기를 본다면, 당시로 보면 엄청난 크기, 이 엄청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를 통하여 어떠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그를 통해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요, 이는 그가 전지해서가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왜 지금 내 발을 잡고 우는지 엘리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펼쳤지만요,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니요, 많죠. 여느 인간처럼 사실은 엘리사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편이 바로 29절입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뛰어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당시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성경을 보면 게하시가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놓아도요,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도요, 여전히 아이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방법으로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혹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져 있어서, 조금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쳐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인간입니다. 엘리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기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가 생각해낸 방법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이 성경의 굵직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엘리사에게 엘리야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엘리사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여느 다른
인간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엘리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나요? 내일 살펴볼 테지만 엘리사가 직접 간 후에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사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하시만 보내고 게하시만 가도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달려가 그 지팡이를 놓으면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먼저 달려간 게 아니라 게하시를 먼저 보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에게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는 엘리사를 누가 움직였습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 후에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요, 다른 말로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 끝에 엘리사가 움직이죠. 지금까지 엘리사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분명 본인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게하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엘리사는 연약한 인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도 그 방법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자신의 지위에, 자신의 선지자됨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여인의 말을 듣고 게하시를 보냈지 않느냐, 충분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어쩌면 내가 선지자인데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고 날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업적과 위치,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한참 자신보다 못 미치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사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작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작아 보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죠. 믿어도 내가 더 믿었고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압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분명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시간이, 나의 삶의 그 분량들이 나의 전적인 옳음을 입증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언제나 옳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떠한 갖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엘리사도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어쩌면 당시로서는 정말 무시해도 되는 그 무방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몸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지금까지의 걸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것, 내가 어떤 성공했던 것,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누렸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갔던 것, 지금까지의 나의 걸음으로 그 기억들로 나의 오름을 굳건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낮아 보이는,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요, 언제나 겸손히 관성과 관습, 고집과 무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안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결코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잡은 그 손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그 안전함 속에서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노력, 이때의 애씀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죠. 이미 받은 그 구원, 이미 받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향한 애씀과 노력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유와 안전함 속에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죠. 바른 태도와 바른 인식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작은 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지 않느냐, 내 믿음은, 내 이 신앙생활은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에도,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에도,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초자연적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요, 도리어 세미하고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큰 소리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시할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냥 내가 어쩌면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리의 열매가 피어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우리들의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짐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풍성한 열매 누려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작아 보이는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존재, 사실은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라는 건 없지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떠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처럼요.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마음껏 들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겸손과 돌아봄,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가장 풍성히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갑절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기세등등할 때보다, 아니 그때랑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들의 귀를 열어 모든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고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아주 작아 보이는 자의 소리일지라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